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사건을 절대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빈 무덤도 확인했고 예수님의 옷자국, 창자국도 다 만져봤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왜 제자들이 안 믿었을까요? 그 현장에 있는데 직접 만났고 만져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죽은 자가 사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는 죽은 자가 사는 법이 없고요. 두 번째, 제자들이 안 믿은 것은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많으니까 나라의 왕이 돼야 되는데 원수들한테 붙잡혀서 비참하게 죽어요. 한 번도 저항하거나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끌려가서 무참하게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흘만에 살아났다? 아니, 그런 능력이 있으면 죽지를 말아야죠. 한 번이라도 대항해서 싸워봐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끌려가서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살아났다고 해요? 이건 환상이고 귀신이지 실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안 믿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안 믿었다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데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가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만류를 해요.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되냐? 왕이 될 분이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만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야만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해 못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도 모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할 그 당연한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닌 만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는 사단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신다 하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인생 자체예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인생 자체와 예수님의 본질 자체를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도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졌다.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은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지만은 죄인 중에 교수인 나에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했던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예수님과 모든 삶을 살았던 이 바울 사도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 은혜가 커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슬픔 당할 때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멸망할 자리에서 우리 살려주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진짜 은혜요, 큰 은혜요, 우리가 꼭 받아야 은혜는 뭡니까?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24시 함께하고 영원한 여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아니면 다른 거 다 응답받아도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의 축복받은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적 없어요. 아담과 하와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무너져 버렸다. 처절하게 멸망했어요. 그것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아담과 하와 이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 수준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린 바울이 내가 큰일 했다. 물론 큰일도 했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물론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여정을 가는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한교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런 은혜 받은 자예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저처럼 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공부 뛰어나게 못하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도 성공 못한 거, 그런 것들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의 근본 문제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이 나의 운명을 잡고 나를 질질 끌고 다녔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내가 거기에서 해방받았다. 내 문제는 사단 문제요, 영적 문제인데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아무도 그것을 도와줄 자가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머리통을 깨뜨려 버리고 나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었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운명을 잡고 있고 나를 노예로 삼았던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통을 박살내니까 내가 거기서 해방받았어요. 저는 사단에게 짓밟히고 짓눌리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 되신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이런 영적인 이 실체가 보이고 그것이 나의 근본 문제였구나,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나를 거기서 해방시켰다. 그때부터 나는 자유, 나는 해방이라. 나를 짓누르는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니까 나는 거기에서 완전한 해방이라.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가 나에게까지 대물림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을 나를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나는 잘못도 없고 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죄가 나를 짓누르고 조금만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늘 불안한 거예요. 죄인의식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심이 믿어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죄 지은 것도 있지만은 나와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조상 대대로 배물림이 돼가지고 나에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죄의식 속에서 불안하고 늘 염려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께서 다른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그걸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죄와 저주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고 고발할 자가 없어요. 나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의 의의가 딱 되었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의인이다. 죄 안 짓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를 죄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절대 죄에 빠지지 않을 그런 본질을 만들어 주신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께서 사망과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내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할 이런 사망과 죄의 세력이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사단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감사하지만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은 이 사실을 인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리세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는 거예요. 찬양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유를 안다면 그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그렇게도 기뻐하고 그렇게도 찬양하고 그렇게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건 소극적인 것이고요.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소극적인 것이고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두 번째, 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였더니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야 할 이유가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무덤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살아나야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증거지만은 그분이 살아계셔야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어요. 내 안에 살아계시기.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어요. 성경 여러 곳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시고요. 나를 성전 삼고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떠나요.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은혜예요. 바울이 이 은혜를 받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의 생명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뭐 하시느냐? 나의 생명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소서.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거듭나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낳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뭐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자동차도 만들고 또 기구도 만들고 막 만들어요. 부모가 정말 기술이 좋아서 능력이 있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막 자랑도 하고 또 이 팔기도 하고 부자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작품들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건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만드는 것은 이건 작품이고 이건 피조물이에요. 나예요, 나. 낳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모가 낳은 자녀만큼 세상에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만들어가지고 소중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몸에서 낳은 자식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나를 영적으로 낳으셨어요. 거듭나게 해서 낳으셨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낳으셨다니까요. 진짜 이 사실 여러분들은 사실로 깨닫고 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게 나예요. 안 믿어지죠? 진짜 여러분들은 사실로 믿고 체험하셔야 돼요. 이건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만큼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면서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하나 되어 영원히 언약의 여정을 가며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고 25시 하늘보다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같은 운명이고 같은 공동체예요. 이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시입니다. 가족은 24시입니다. 학교 가고 일터에 가고 집에 있고 그래도요. 뜻으로 혈통으로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한 가족이다. 이 은혜 얼마나 큰 은혜. 그러면서 우리는 세 번째로 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 파수꾼.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증인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파수꾼이 된다. 지금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우상 문화 속에서 불신자 6가지 운명의 상태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을 얻지 못하고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아요. 이게 운명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느냐. 어쩔 수 없다. 한평생 살다가 뭐 가는 거지. 참, 이게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그 운명 속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빠져나와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통해서 이 문제에 완전히 해결받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족으로서 영원한 여정을 가면서 내가 과거에 살았던 세상을 보고 사람들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죽은 자의 생명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비스로 세우는 그런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있든지 답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사람이든지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병든 자도 치유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응답을 받고 서비스로서 세계를 살리는 주역이 딱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을 하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제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전주, 오세아냐, 모슬렘, 유대인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기도하는 응답을 누리기.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거든요.
전주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와 계획을 우리의 비전으로 주셨어요. 그 비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마다 전주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미리 응답으로 누리고 있는 거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것을 이루시는 이가 복음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응답으로 받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예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우리 노현근 집사,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고백. 우리 렘넌트들이 부활절 삼행시 써보니까 참 복음 받은 자, 지금까지 말씀 응답 받은 자의 그 고백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내 안에서 체험하고 누리자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정면으로 만났어요. 그 앞에 딱 꼬꾸라졌어요. 그때부터 부활의 주님의 증인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봤다고 해서 육신으로 부딪혔다고 해서 충격은 받지만은 그 부활의 주님이 바울 안에 실제로 살아 계셔서 날마다 체험하고 누리지 않으면 그가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부활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각인되어서 날마다 함께하는 그 삶이 될 때에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따라서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그리스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날마다 기도 속에서 확인되고 체험될 때에 내가 얼마만큼 복을 받자. 내 안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나의 영원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어쩌다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 속에서 24시 체험되면서 응답으로 주어진다니까. 그걸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해도, 옆에 친구들이 아무리 우리를 마약을 주고 게임을 하고 안 넘어가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없습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믿어도요, 항상 불안해요. 그런데 이게 되어진 사람은 끝까지 남은 자예요.
가는 데마다 순례자예요. 정복자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면서 열매 맺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날마다 응답되고 변화되고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열매로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돼요. 그래서 천하만민을 모든 족속을 땅끝까지 다 살리는 자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 앞에? 유대인 앞에 다 서게 돼 있어요. 유대인 앞에 서게 된다. 뭘로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마음껏 기도로 누리셔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가득하고 차고 넘쳐 열매로 나와 세상에 증거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증인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활절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교회 모든 각 사람 속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가진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우리 한 교회 안에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가득하고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동네에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거부하고 그리고 증오했던 저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